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원한 모든 말과 위에서 받았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키는 마음이 들려하나 두려워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을 따라 시비하고 이유를 얻어서 성향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의 작가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으로 하여금 그에게 나타나게 하여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에게 기름으로 불을 주시고 감리하여 나타나시도록 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종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확정이 되냐면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음이 증명되었어요. 자, 첫 번째 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대로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예언을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300가지가 넘는 그 예언들을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 베들레헴에 나실 것, 또 그분이 또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 이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시고 그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을 것에 대해서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내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팔리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성경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보면은 너무나 소름이 돋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국이었던 그 성경에 나타나는 제국, 그 아시리아 제국. 우리 세계사에서도 배우죠. 아시리아 제국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또 심판의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아시리아 다음에 또 어떤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로니아 제국.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발흥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셔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어떤 제국이 다시 일어나게 되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벌써 바벨로니아 제국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그때는 이름도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바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는데 그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누구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또 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또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냐면은 헬라, 그리스 제국이 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로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마다 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시고 또 그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99%가 다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언이 한 가지가 남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예언을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예언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본다면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간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그러면 혹시 일어날는지 모를까요?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깨어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표적에 대해서도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주님 오실 거에 대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안 흘러가고 있어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나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지금 너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시대가 주님이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주님 재림이 가까워져 온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시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염려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혹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성경 약속의 말씀들,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어요. 그래야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항상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것, 2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종말이 이미 다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일상생활을 안 하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그
그 교회 안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왜 있게 되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이 이미 오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이 사단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지식들로 인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은 이미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느 곳에 선다고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이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나 그런 것들을 다 폐하고 오직 나에게만 절해야 된다 하는 불법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미리 예언했는데, 우리 주님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그 환란기에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극심한 환란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끔찍한 그런 재난들이 많이 있었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잔악한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그 대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죽어갔고,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저 러시아에서, 저 중공에서, 저 북한에서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란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 환란의 때는 비교하지 못할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환란이 얼마나 끔찍한 환란인지 22절 말씀에서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날들을 하나님이 길게 그 환란의 때를 허락하시면은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두려움 앞에서 다 저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하는 그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뭐가 쏟아진다고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때를 맞이한다면은 정말 너무 두려운 일이죠. 또 이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이 마지막 그 대환란의 때에 대해서 그 기간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이레면은 며칠이에요? 7일이죠. 일주일이면 7일인데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에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의 절반 3년 반 동안은 심한 그런 박해나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 없는데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그 666 그 표를 받게 해서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얼마든지 다 죽이고 하는 그런 때가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의 그 기간이 길지 않은데 3년 반 동안 극심한 박해가 있고 또 3년 반 동안에는 작은 박해가 이제 종말을 향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또 짐승이 발견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며칠 동안? 그 짐승이 며칠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요? 42달 동안. 그럼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육정과 방언과 나라를 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을까요? 하나님에게? 사탄에게 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힘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요. 하늘 잡힐 자는 혀로 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악당이 칼에 죽을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함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그 대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42달 동안 그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아유 그러면 큰일 났다. 마지막 대환란 때 주님 오실 날이 돼가지고 그 환란 때가 되면은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걱정하는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환란의 때가 온다면은 우리가 그 환란을 다 겪을 수 있을까? 목을 베어 죽이고 그리고 온갖 두려움을 불러오는 형벌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고문하고 그럴 텐데 그 환란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건데 박해가 있을 건데 내가 그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독립할 거라는 것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니엘이 말했던 그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심이 이제 심히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은 주님 오신다고 했거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복음이 99%는 전해진 것 같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날만 남은 거죠.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환란의 때가 있다고요. 환란의 때가.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는 신부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환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것에 대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려고 성도의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난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어디서부터 건져주신다고요?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이 노하시는 때가 언젠가요? 바로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장래의 노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같은 말씀을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심은 노함에 이르게 하지 않게 하려고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노하심이 어느 때일까요? 그 진노의 때, 대환란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환란의 때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 지상에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 대한 그런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사야서나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오래 살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살아서도 1000년 살고 2000년 됐다는 나무들도 있어요. 나무의 수명이 긴데 우리의 수명이 그때는 1000년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우리 사람의 생명이 나무처럼 1000년 이상을 사는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 지옥의 불 속에 던지시고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놓으신다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와 있어요. 몇 년 동안 가둬놓는지 아세요? 1000년 동안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때. 자, 그래서 그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있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바로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바로 그냥 하늘로 들림받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는데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게 되고 그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있는다고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 사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휴거가 그러면 대환란 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바로 휴거 사건이 호련히 일어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휴거되는 때가 환란 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전혀 예측하지 않을 때 갑자기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표를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언대로 알 수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도적같이 두 사람이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둘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인은 올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남겨둠을 당하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때 이 호련히 올려감을 당하는 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때, 그때 일어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가 대환란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의 때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데살로니가 5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대환란 때로부터 깨어있는, 마치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처럼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진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환란 전에 휴거될 거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환난으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몇 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까?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하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바로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있을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오늘날의 개척교회처럼 작은 교회이지만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교회는 작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전도하고 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온 세상에 임할 그 시험의 때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바로 뒤이어서 13절에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특정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시험의 때로부터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휴거에 대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셨어요. 휴거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림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들림받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들림받는 거예요. 들림받는 거예요. 정말 특별히 믿음 안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휴거가 되어버리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3장까지는 교회가 17번인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4장에서부터 환난에 대해서 이제 예언들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 나갈 것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 말씀은 교회가 휴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휴거 사건 속에서 보면은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성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신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그래서야 후회를 하면서 슬퍼하면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할 걸 하면서 사람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환란의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처음에 평화협정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이 맺게 되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평화로운 듯 하다가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핍박의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들의 영혼을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끝까지 순교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든지 그러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환난 전에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 하는 휴거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첫 번째로는 휴거가 공중광림하시는 그 휴거의 때가 예상치 못한 때 임하시리라고 하는 것.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환난이나 박해에 대해서 별들이 막 떨어지게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그 확실한 징조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때 바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리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7년 동안 공중에서 들림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첫 번째 믿는 자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이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또 믿음에 따라서 부활체를 입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는데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휴거되어서 이 땅에서 7년의 대환란이 있는 그 기간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어디로 강림하셔요? 지상으로 강림을 하셔요.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돼요.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서는 그 다음에는 죽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죽지를 않으니까 보니까 100살에 죽으면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거 다 오래 살고 사람들의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구가 증가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 오심이 임박했어요. 아주 심히 임박해서 IT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그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기에 그래서 모든 인류를 정말 통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다 갖춰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개인의 정보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낱낱이 다 취합되고 관리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지금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때를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심판의 때가 있었죠. 언제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때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환란에 같이 고난받게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노아와 8명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던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안 구원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실 때 먼저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의 심판을 당할 때 다니엘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이 없었잖아요. 그 나라 총리였는데 그때 보니까 다니엘이 있었더라면 다니엘도 그 불 속에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죠. 그 피하게 해주셨죠. 어디 출장을 보냈는지 그때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 다니엘서의 그 불의 심판을 보면은 마지막 환란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예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 친구는 그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거는 마치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환란기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거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성품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를 그냥 진노의 불로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겠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5장 9절 말씀에서 진노하시면서 구하시고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시험으로부터 구해 주시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는 휴거의 때가 호련히 전혀 예측하지 않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들어서 우리가 그 환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멘.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으면은 들림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기뻐하고 결혼을 앞둔 신부가 오직 신랑만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할 때 그 마지막 환난의 때를 면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또 평강과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환난 전에 우리를 그 진노의 날로부터 건져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하늘로 끌어올려서 휴거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확증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마지막 환난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휴거받아서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림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